하나님, 지난밤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쉼과 안식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단잠 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아침, 빛 대신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여 나온 소망의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단잠 속에 있을 때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의 삶의 고단함과 무게를 지닌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주 앞에 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이 아침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따스한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사실에 그 품을 가벼이 여기며 당연히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아버지의 품을 지겨워하며 세상의 품으로 달려나가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진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새로이 하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러운 자녀의 목을 어긋 맡기며 냄새나는 자녀에게도 거침없이 입 맞추시고 볼품없어 초라해진 자녀를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의 온기로 이 아침 우리 모두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일으킴과 세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이 아침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서는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이것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준엄한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다시금 들려오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몸과 마음을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두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삶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며 죽어가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과 같이,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일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 모든 죄의 힘이 태워지고 씻어지고 흩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부르시고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서 선함의 번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줄로 재어 주시며 살게 하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책임 맡은 자들로 하여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기 위해 주어진 자리의 무게와 사명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의 말과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책과 법률과 행정이 대한민국을 평화와 희망, 생명과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쇠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이 흐릿해지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삶의 의지를 갖기 어려운 소망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환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진행 중인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더디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에게 생명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여러 차례 시험관 시술을 하였지만 번번이 생명을 만나지 못하는 상실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귀국하여 다시금 생명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부터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생명이 품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담될 때마다 곁에서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덧입게 하옵소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3040 지구의 많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오랜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올해는 꼭 생명을 품에 안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어제와 그제 우리 청년들이 르완다와 인도네시아로 해외 선교를 떠나 일정 중에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학교 사역과 가정 방문 사역, 병원 사역과 공연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보내신 땅마다 가득 뿌려지게 하옵소서. 일정 중 한 사람도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것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깊은 속삭임을 마주하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에는 파푸아 꼬띠아구로 떠나는 의료 선교부 비전 트립팀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준비한 이 귀한 사역을 주님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긴 시간의 여정과 통관 절차 등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번 의료 사역을 통해 선교사님과 마을 주민 사이에 따뜻한 사랑의 다리가 놓이게 하시고 막혔던 마음의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화평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팀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파푸아 땅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모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가리워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오롯이 들려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에 좀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에게 불이 붙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큰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여긴 일 때문에 그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시처럼 요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앞서 3장에서 요나는 이 사흘길을 다니며 외쳐야 할 니느웨를 단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는 이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이 전 도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예정되었던 이 니느웨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취소되었습니다. 기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에 보내고자 하셨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이 니느웨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마땅히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큰 악으로 보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그 분노를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하나님께 따져묻듯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찍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노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 대신에 용서와 복을 베푸시는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을 나는 알았노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내 눈에서 보게 될까봐 다시스로 도망갔던 걸 하나님은 모르시냐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은 너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나에게 적용될 때는 좋았는데 저 원수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분노 섞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 2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에는 원문으로 천천히 살펴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이 2절의 기도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 내 생각, 내가 보았더니.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형 입장은 안중에도 있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내며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요나서가 처음 시작할 때 요나를 소개할 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아미떼라고 하는 뜻은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파생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뜻을 살피자면 요나는 진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이니까 요나는 진리의 아들로서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본을 받았던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옳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드러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진리를 그렇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태도와 분노 섞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악에 대해서 규정할 때 이 범법 행위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악이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악의 또 다른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은 이 내가 만든 울타리, 내가 만든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서 스스로 계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통제와 나의 조종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래서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계 안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우심에 대해서 비난하고 분노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그것이 악의 또 다른 본질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요나의 심정이 지금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니느웨가 누구입니까? 아시리아가 누구입니까? 자신의 가족, 혈육, 이웃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피해를 주며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이 모자라니 대신 하나님께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 니느웨가, 저 아시리아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멸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그런데 저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망하기는커녕 도리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요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나의 마음 속에 절대로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었던 이 마음, 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축복하시며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그의 선민사상과 민족주의는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만신창이가 된 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를 갈망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후회하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해 말없이 그 품을 열어 와락 안았습니다. 목을 어긋맞기고 입을 맞추며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내주면서 너는 여전히 내 자녀라 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온 것을 기뻐하며 온 집에 잔치를 베풀지요. 그때 밭에서 일하던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큰아들의 이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은 말없이 이 둘째 아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며 용납하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기의 동생이긴 했지만 저 녀석은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의 마음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녀석이 흥청망청거릴 때 나는 성실하게 아버지 집에서 보낸 이 모든 시간이 자신에게는 손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딱 요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요나는 성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그 현장이 지금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나와서 성 밖에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됐는가 보려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그 니느웨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 그 마음을 꺼내 보이시기 위해 하나의 사건을 예비하시지요.
떼약볕에 앉아있는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이 니느웨를 보고는 전혀 기뻐하지 않던 이 요나가 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한 이 박넝쿨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그 박넝쿨을 모두 사라지게 하셔서 참을 수 없는 더위가 다시금 요나에게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쏘아붙듯이 항변하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항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아꼈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쌍하게 여기다, 애틋하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요나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이 박넝쿨을 아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생명을 아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요나는 자기 기준, 자기 감정이 소중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을 잃어버린 12만여 명의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조금도 네가 애쓴 것이 없는 이 박넝쿨이 생겨났다가 말라 없어졌다고 불평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지금 원망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네가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저 니느웨에는 길을 잃어버린 12만여 명이나 있고 많은 짐승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너는 내게 대답해 보아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함께 읽었던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무엇라 대답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지 아니면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득바득 우기면서 대들며 항변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나서가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마치는 까닭은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요나 한 사람에게만 하셨던 우발적인 질문이 아니라 요나서를 읽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의 마지막도 그러합니다. 집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첫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야기는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에 마음을 풀고 들어가서 동생을 끌어안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집 밖에서 씩씩거리며 있었는지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은 채 끝이 났습니다. 소망의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를 닫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 개운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에서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진하게 어른거리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아닐런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노래하며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내가 불편해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보면서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큰 악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그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하지만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 밖에 나와 있는 요나에게도, 집 밖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셨던 분이심을 이 아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저와 여러분이 요나와 같은, 첫째 아들과 같은 좁디 좁은 속을 가지고 자신의 아집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모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도 우리에게 찾아와 기도 가운데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저 생명들을 너도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이 아침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지은 나를 위한 초막을 걷고 하나님의 성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나의 옳음을, 나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따르는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